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저희들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힘을 내고 기뻐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누리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아낸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가사가 무슨 내용 같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침이 나서 거울 보시면 보이는 모습이 있지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죠. 나 못생겼어요. 근데 주님의 형상이에요. 나 온전치 않아요.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형상이에요.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아멘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집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아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나는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라.
결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기쁩니다. 네, 세상 보면 시끄럽지요. 지난 한 주간도 시끄러웠고요. 어젯밤에 또 사고도 있고요.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내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을 높일까요? 주님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소원하며 감사해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의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게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혹시 올 한 해 동안 부흥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샘솟는 기쁨이 있었나요? 참 쉽지 않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불로 우리를 이 땅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 은혜만 사모하며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도 살게 하셨고 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너무 이 한 해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들을 찾아가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또 이곳에 모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마지막 드려지는 주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늘을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또한 한 해를 살아나갈 계획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가운데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힘 허락하시고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허락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의 삶들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들고설 주의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같이 하시고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와 나누어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믿음의 풍족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질까요?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 이렇게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번엔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이제 다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지요? 네, 그게 목적입니다. 이 시간 쑥스러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만 더 하는데요, 한 번 더 할 텐데 조금 더 한번 마음을 담아볼까요? 정말 주님, 저 사람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안 움직입니다. 주님 축복하는데요, 저 사람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진정으로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오후 7시에 드리게 됩니다. 잊지 말고 다 그때 오시면 좋겠고요. 식사가 준비될 텐데 아직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한 5시 반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회사가 늦게 끝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예배 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성찬 때도 그렇지요. 기다리라. 저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 괜찮으시면 5시 반에 일단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저녁까지 카톡으로 다시 한번 확정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1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좀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순순히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짐을 덜어드리지는 않습니다. 1월 1일이 되면요, 새해거든요. 새해부터 새로운 숙제를 매주 드릴 텐데 오늘 유인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새로운 시작,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21장에 해당되는 우리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 가정예배 첫 번째 유인물입니다. 요 보시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바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경 통독 일자와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밑에 있는 그 어떤 순서보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오늘 집에 가시면 31일까지 한 3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가족회의를 하셔서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린다. 결단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가족이 집에 모이셔서 혹시 안 되면 줌으로라도 모이셔서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물을 매주 드립니다.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가족이 많으시면 좀 나눠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빠가 순서를 인도하시고 엄마가 기도를 하시고 큰딸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묵상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나가는 그 질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족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이드 질문들이에요. 가이드 질문들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자유롭게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신 바들을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시느냐? 예배 끝날 때 저희 순서가 공식적으로 뭐가 있죠? 축도가 있죠. 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주제에 맞게 축복문이 매주 바뀔 텐데요. 첫째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웠다, 참 좋았다, 걸작품이시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문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하니 만약 빨리 끝내시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 가족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 믿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오늘 가시면 12월 31일까지 가족회의를 꼭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주님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게 나가는데요. 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1구역이란다. 첫 번째 구역 예배가 구역 모임이 있거든요. 구역 모임 때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순서 같은데 가정 예배랑 겹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묵상에서 아마 다들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다를 것입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 잘 챙겨봐 주시고 이를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수정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생겼어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 구역 편성이라는 편성표가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정화 권사님이 구역장이 아니시고 박명신 권사님께서 3구역 구역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김정화 권사님과 김용민 집사님은 1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태규 집사님과 박명신 집사님께서는 3구역으로 이동해 주시되 박명신 권사님께서는 구역장님으로 수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경이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 구역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첫 구역 모임 같이 모이시면 인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다 갈 텐데요. 앞으로 구역 모임이 2주마다 한 번씩 있을 텐데 그때마다 시작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읽으신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나눠드리고 이번 주에 가정예배 하실 텐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구역 모임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이제는 선택상으로 애초에 선택상이 아니었고요. 이제 내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성경 읽고 가정예배도 하고 구역예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저희들 저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광고를 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계속 모집 중에 있는데요. 2025년도에 교육부 교사로 수고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형구 전도사님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시계 밑에 저 사람이 이형구 전도사님입니다. 저 사람한테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번 주에 조금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김봉원 장로님 모친상이 이부영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희가 김봉원 장로님 댁에 모여서 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다 동일한 부담감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쉽게 왔다 가지도 못하고 누가 아프다고 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또 임종도 못 지키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미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중보하셔서 끝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김봉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지금 교회에 지금 환우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12월 연말에 다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날씨도 좀 춥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질병의 영이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주의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도 최 장로님도 못 오시고 아무튼 이러저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위의 환우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보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방형숙 집사님 아마 뵈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저는 한국 갔을 때 한번 인사는 한번 나눈 적이 있고 무슨 책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도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웅 장로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또 까먹었습니다. 청년부가 특별히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네, 2025년 청년부 주제가랍니다. 네. 가사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교회 전체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일주일 사이에 청년부가 2배가 됐네요. 어떤 가족이 나오는 바람에. 시즈널 부흥이 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시작한 지 50분이 지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치진 않으셨지요? 괜찮으시지요? 예, 저도 마음 놓고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뭐가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내년을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해가 갈수록 어떤 느낌이냐 하면 새해에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막 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신나고 즐겁고 막 내년엔 학생 때는 그다음 분명히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1년이 지나 보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고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는 그런 나이에 저도 접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어떠셨는지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올해랑 별 차이 없는지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도우셨지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한데 내가 정말 2024년 동안 기뻤던가? 202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 해 동안 기쁘셨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쁘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9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불어 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선 여러 키워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라로 시작해서 기뻐하라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 네, 여러분들 심판 들으시면 기쁘십니까? 심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고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랑도 있어야겠고 믿음도 있어야겠고 소망도 있어야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삶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끔가다 의분 혹은 울분이 치솟아 오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은데 지루해서 못 살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허무해서요. 왜 이렇게 내 삶은 가볍기가 짝이 없을까? 내 삶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뭐 하고 앉았나? 애는 잘 컸는데 애 키우고 내 인생은 뭔가? 또 누군가에 무시당하면 밤에 잠이 안 오지요. 기뻐하기는커녕 잠이 안 옵니다. 밤새 선잠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하루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은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같아 싶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같아. 없지요. 아니, 들여다보면 있지요. 있는데 이렇게 막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슨 심리학 책을 봐도 무슨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러면 기뻐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 좀 구별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사람마다 형편도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르니까 기뻐하는 상황들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을 때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사업이 잘 됐을 때 올해가 가면서 뿌듯하다 그런 마음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재산이 늘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인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좋은 기분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쁨이 없는 것 같이 사실 수도 있는데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걸 보고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좋은 물건 사면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백 하나 어디서 득템하셔가지고 친구들 모임 자리에 나 샀다 이거 봐라 하면 기분 좋지요. 저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형부가 애썼네 이런 얘기 해가면서 좋지요. 기분 좋지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행을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또 그게 또 굉장히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면 그것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분들, 그런 기쁨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맡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우리가 기쁘다, 주님 안에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자체로 누리는 샘솟는 그 기쁨,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막 그렇게 뭐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뿌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그 기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그런 기쁨 충만한 삶이 무슨 삶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사람일 수도, 그릇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쁨의 빛을 뿌리시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축소될지 몰라도 주님의 빛은 환하게 나타납니다.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무슨 연애 감정을 새로 시작을 해도, 예술적인 무슨 성취가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무슨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도 이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미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모두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 단정지어 진단했습니다. 병든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몹시 어려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병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실제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옆에서 옳거니 해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영혼의 빈자리 채우려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자꾸 채우려고 하고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실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손에 잡히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신 줄 알아야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요. 시편 97편은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과 4절에는 여호와를 내우와 화산 폭발 같은 압도적인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의와 공평으로 이루시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한번 번쩍 그리니까 세상을 비추니까 온 땅이 떤다고 했습니다. 5절은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운석이 얼마나 큰 게 떨어지면 온 인류가 멸종하게 될까요? 예전에 공룡이 멸종할 때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대략 한 5km 정도 되는 운석 하나만 지구에 떨어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것이겠지요. 피할 수가 없겠지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심판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두려우신가요? 주님이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주님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현실에서 꿰뚫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공연히 겁주는 말이라고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외침을 자신의 마음에 공감시켜서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악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압도적인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참으로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신적인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파괴됩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지금 위태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가 왜 이 모양일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집이 몇 채가 지어졌을까요? 한 가족당 하나씩 안 돌아갈까요? 공산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는 비열하게 나타나고 왜 정치적인 혼란이 이렇게 저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정말 막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막강해 보일 뿐이지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듯이 조각한 신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악한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확인하지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악한 힘이 득세한 듯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 보이기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강하지 않구나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긴 역사를 볼 정도로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경험은 너무 좁고 너무 적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실 허상입니다. 사람이 조악한 신상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기대어서 우리가 무슨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주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참 다행입니다만은 나는 그거는 굳이 필요 없는데 난 딴 거 필요한 거 있는데 생각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싶으면 그런 기쁨 누리고 싶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줄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찾으니까 덩달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손에 놓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쁜 신앙생활을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사랑은 대상을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갈망의 대상을 배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배웁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의 맛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동일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도 다 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올 한 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만한데 겉으로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위선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요? 2024년 어떠셨는지요?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네, 우리는 기뻤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 잘 몰랐을 수는 있겠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2025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사랑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기쁨을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실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주는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매우 신비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2024년과 2025년 이번 한 주간 다 경험하시게 되실 텐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삶을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에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2024년도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2025년도 기쁨으로 시작하시는 그 기쁨의 구원으로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주님의 심판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멕시코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